하나님을 볼 것이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준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병마와 정신적인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의 문과 귀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은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면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 있습니까? 그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이 비추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모두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 작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사오니 빛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권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날 때에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고 듣는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전해져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 듣는 영혼들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들이 열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 많은 영혼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고 위로하심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주소재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우준에도 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준아 많이 저번 시간보다 적응한 것 같아요. 저번에는 되게 많이 후수 보였는데 저한테 아까 몽키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정기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하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 있는 교회 잊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도 역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성가대 찬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이어져 주시는데 너무나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여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참 목장 예배 우리 진희 집사님에게서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우리 마음이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희 집사님 말씀드려서요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정기은 큐티 우리 생명산 마을죠. 혹시 수영하지 못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내일 말씀을 보는데 습관을 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말씀 나누기가 성도님이 아끼심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침례 총회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드에서 있는데 11월 11일부터 13일 월화수입니다. 그중에 수요 예배가 없는 걸로 없겠습니다. 제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올랜드 좋은 침례교회에서 한인들 교회 침례 총회가 있고 그 옆에 좀 멀지 않은 곳에서 퍼스트 배프티스트 올랜드 처치에서 미국 전체 SBC 소속 교회들이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땡스기빙 베스킷,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들, 가난한 학생들 또는 파스트 케어 분들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달리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비해서 정말 많은 숫자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고 또 여행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들 아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시칸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Daniel chapter 1 through 9.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죠. 제 성경책은 구약 1231쪽입니다.
자,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에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죠.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나이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슴 벅찬 그 아픈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조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어린 나이에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진 수모와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역사의 그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큰 제국입니다. 서쪽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그리고 일부 시나이 반도까지 해서 아주 큰 제국을 이룬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 제국의 그 환경과 사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인생, 그 인생 여정, 그의 길이 우리에게 묵직한 말씀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이런 책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지으셨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이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지극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전에는 정말 우리에게 창피해서 얼굴조차 들 수도 없는 것들이 지금은 TV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무슨 성 전환한 사람이 미스 뉴질랜드에 뽑혔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주 기준을 어겨도 한참을 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가 없겠죠.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시대의 어려움과 질곡을 헤쳐나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는 이제 아주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 위기, 민족적인 비극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기 이제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 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유명한 개혁의 아이콘 하면은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시야예요. 요시야왕.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개혁의 아이콘이었어요. 정말 우상들을 다 막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22장 11절 말씀.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막 옷을 찢으면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옷을 찢다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요. 이게 옷을 직접 찢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 아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 24절 여호디가 선어적을 낭독하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거슬르니까 그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칼로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한마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많이 의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옵니까? 오늘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그것이 고쳐지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시작하는 것은요. 왜 선택받은 백성,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에 아주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은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런 정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지요.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요.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막 세뇌시켰어요. 바벨론 문화를 주입시키고요. 이름을 바꾸게 하고요. 그래서 다스렸습니다.
특히 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의 옷을 입히고 문화의 옷을 입히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아주 최상의 대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유화 정책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포로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유화 정책을 좀 쓰고 있지요.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금 세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바벨론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알죠? 우리 일본도 식민지 때에 그 조선인들에게 먼저 한 게 뭐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게 하죠. 그게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 그 2등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이었잖아요. 이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왜 무서운 정책인가 하면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벨드사살이다. 그 이름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을 의미합니다. 또 다니엘 세 친구도 나머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고질하는 이름은 사드라.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의 명령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또한 그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즉 하나님을 늘 알고 다니는 뜻이죠. 그들이 바꾸는 이름이 메삭이에요. 메삭이 뭐예요? 누가 아쿠의 신인가? 또 마지막 신과 아사랴도 마찬가지. 그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꾸는 이름은 아벳느고, 느고나 느보의 종이다. 느고는 바로 아까 말씀 마드룩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바꾸기 원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모두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 고급 학문을 마음껏 가르쳐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의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마음껏 누려라.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젊은이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보여주는 이 무서운 이 세상의 메시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지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또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푹 빠지고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은근하게 스며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혼전순결은 개나 물어가라고 해. 낙태? 태아가 뭐 사람이야? 내가 좋은 것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관계를 가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아? 그렇게 세상은 외쳐댑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 안에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스러운 욕들이 계속 반복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노리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 마음껏 편한 대로 누리면서 살아. 왕의 음식을 먹어. 왕의 포도주를 마셔. 취하면서 살아. 마음껏 다 누려. 그리고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의 것으로 바꾸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반응합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8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걸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상당히 건방진 것 같아요. 그죠? 결례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지가 뭔데 이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그 왕의 포도주를 왕의 그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데 감히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리한 것은, 더 건방진 것은 8절에 그러잖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해요. 너무나 무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완고하고 왜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썼을까요? 다니엘이. 그 이유는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먼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인식을 했지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존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바벨론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지요. 아니, 거기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타협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름 깨나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보세요.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탈나고 문제 생긴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혼탁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게 뭐가 중요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신아 바꿔 먹으라고 해. 그리고 지금 왕의 음식으로, 왕의 포도주로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s sovereignty. 다니엘서는 이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왕의 통치와 그 영향 아래에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틈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볼까요? 한번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유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 이스라엘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그 신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릇을 가져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당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 나아갈 때는 그 승리를 기원하고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침략한 나라에 있는 그 신동상을 끌고 갔어요. 그 신상을 끌고 오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행위로 승리를 나타내는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리스 연합군이 그 트로이 그 해안가에 쫙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아킬리우스가 자기 칼을 들어가지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 동상을 칼로 내치잖아요. 그게 그 행동이에요. 그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내가 승리를 확실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고대 전쟁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동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없죠.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다녔지만 신전에 신상이 없는 나라는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의 동상이 없으니까 그 대신 성전 기물을 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그 그릇을 갖다 둠으로써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신들에게 굴복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자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이면에는 전부 누구의 작용과 섭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 주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아도나이가요, 주께서라고 말씀할 때에는 아주
그 주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즉 제국이 뜨고 제국이 지는 것, 한 나라가 강해지고 한 나라가 약해지는 것, 그렇게 약해져서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주께서.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나, 아니 우리가 호흡할 때나 이 단어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주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주께서.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운이 좋아서 마음 좋은 환관장을 만나서 자기에게 호의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왕이 주는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더니 역시 두뇌에는 채소가 좋아. 세상에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역시 나 다니엘은 역시 똑똑해, 뛰어나지.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그런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 자신이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에게 자랑 좋지 않지만 어쨌든 드러내고자 할 때, 자랑할 때 그 자랑의 배후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자랑이 아니더라도 내 설국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을비가 자주 저기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여름철이면 우리 플로리다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을 때가 많이 있죠. 저 시커먼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신비로운 걸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하다 갈 때가. 그럴 때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전율을 막 느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할지라도 뒤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지요. 저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그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적국 그 막강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포악한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내 역사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입니까? 이 전국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위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Life is interpretation.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고 하찮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지나갔던 그 힘든 일, 감당할 수 없는 시간, 돌아보면 결국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이 오늘날을 받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시간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부딪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멘. 여러분 듣기 힘들 때요. 아니야. 이유가 있지. 지금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아멘.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에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갈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신앙이 내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눈물 속에 있을 때에도 한숨을 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셀프 퍼포먼스를 합니다. 힘내자 이죠. 그래서 청평 이렇게 따르기도 하면서 시대리기도 하고 힘내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내자 박집사 힘내. 이처럼 자기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화가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강영구 박사 들어보셨죠? 그분이 중학교 재학 중에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니 물론 태어날 때부터 실명이신 분은 또 고통이 크겠죠. 근데 멀쩡한 두 눈 뜨고 보고 살다가 이 공에 맞아서 눈이 멀었으니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영구 박사가 어릴 때부터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강영구 학생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아주 그냥 진정으로 2년간 아주 빡세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안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나마 약간 남아있는 시력마저 그만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비관하면서 그런 쪽으로 살 터인데 이 어린 강영구 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그는 늘 생각하고 살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맹인으로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그 미국 최상의 공직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그 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분이 완전하게 절망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꿈으로 다가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 하고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더라면 나는 글쎄 안 맞아 정도의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고 시력 대신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요시아처럼 막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반응은 못 보였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막 무시하고 면도칼로 그 말씀을 찢어 화롯불에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지. 우리 예레미야서 볼까요? 36장이죠. 36장 27절 28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전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찢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악한 바벨론에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숨고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도 않고 먹구름만 가득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아멘. 나의 피할 곳이며 아멘. 구원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 김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 말씀을 화로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너무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위축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나의 심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끄럽게도 악한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섞여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에 취해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만 보이기 때문에 온통 이 세상에 먹구름만 보이지만 그 너머에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역사를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무기력함, 힘 없음을 떨쳐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이여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육신 또한 고쳐주시옵고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을 정한 자의 발걸음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날마다 환경에 휘둘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거기 속인 모든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Sorry, I'm late today. I had a problem.